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28절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부를 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죠?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민족들. 이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탈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가 가지는 모든 특권을 형 에서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약탈해 갔습니다. 아버지를 사기쳐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항상 궁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약탈자 같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도 어떻게 바꾸시는지, 약탈자, 사기꾼처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방법으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친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800km나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싸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아직도 형의 미움이 안 풀렸나? 형의 화가 아직도 안 풀렸나?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물과 함께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자기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만약 형이 예물을 받고 마음을 풀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 가족을 칼로 치면 그때 시간을 벌어놓고 야곱은 홀로 도망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그 낯선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살짝 만지다, 터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짝 만졌는데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통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쳤는데. 그러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으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져서 결국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낸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그 다음 장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올 때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선언을 하죠. 하나님 만약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가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4명의 아내도 주셨고 12명의 자녀도 주셨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도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20년 동안 예배도 안 드려, 봉사도 안 해, 11조는커녕 주일헌금도 아까워서 못해. 오직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거 위해만 살았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자기가 키우는 양과 염소에게 자주 보여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보로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굿하고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의 미신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렵고 힘들다고 야곱으로 살지 마. 사람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지 마.
세상 꾀, 사람의 꾀와 궁리로 살지 마. 혼자 약복강에서 술 먹고 울면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절망하지 마. 앞으로는 그냥 나한테 매달려. 철판 깔고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져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간구하면 항상 은혜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야. 저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너 나한테 그냥 매달려.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져줄게. 내가 은혜 줄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옳고 그름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오래 믿어도 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냐? 이런 소리죠.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점점 더 훌륭해지는 것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지식이 가진 분, 그런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에 어떤 교양, 성숙함을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소자가 오늘 왔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뭔가 깍듯이 하나님 앞에 대우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뭐죠? 친밀한 관계는 밀고 당기는 것이 있는 것이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때로는 밀고, 때로는 당기고,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들어주고 속아지기도 하고.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이게 서로가 친밀한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만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음부터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너 한번 당해봐. 제대로 당해봐.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또 눈 감아주십니다. 또 줘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이 이걸 아주 쉽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마가 밤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막 환해지고 아이들이 막 좋아하면 그건 자녀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래요. 근데 엄마가 집에 나갔어요. 아빠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집이 환해지고 밝아지면 부모를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건 내가 뭘 잘 보이고 내가 열심과 정성과 치성으로 그분 앞에 뭔가를 잘 해드려서 그분을 만족해 드리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좋은 겁니다.
그냥 옆에 오면 좋은 겁니다. 그분 곁에 가면 좋은 겁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는요, 옳고 그름만으로만 모든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다 옳고 그름으로만 하십니까?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적어주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고 당기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채우고 뭔가 커트라인이 되어야만 응답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어제까지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오늘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겁니다. 삼손도 그랬잖아요. 이번 한 번만 나로 하나님 써달라고. 저희 아파트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 이렇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층 옆집에서 그 고등학생 큰아들이 아빠한테 혼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 큰아들이 엄마가 혼냈는데 엄마한테 대들었나 봐요. 어떤 거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빠따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집 아버지 알거든요. 190인데요. 등치 엄청 좋아요. 근데 그분이 빠따를 들었으니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때린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아빠도 뭔가 억울하면 말이 갑자기 헛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냥 엄마한테 억울하니까 말이 헛나온 거예요. 제가 평상시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봐주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그 집이 너무 화목하거든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 밀고 당기는 게 있어요. 이게 관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뭘 부족하겠어요. 그분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 옆에 가면 숨이 쉬어져요. 뭔가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겉으로 보고 속으로 봐도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요. 근데 그분 옆에 가면 숨쉬기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눔하고 집에 이렇게 가면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 다른 교회도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다. 이제 살 것 같아. 왜 그러죠? 교회 와서 다르게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힘들고 지쳤다가도 교회 오면 막 풀리는 분이 있어요. 즐겁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막 나누고 더 막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에 더 오래 앉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복을 주시지 않아. 또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를 쳐. 이렇게 벌벌 떠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죠. 자신의 아니죠.
자신의 미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세요. 앉아있는 거 그거 좋아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인과 율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과 율의 신앙을 뛰어넘는 거, 이걸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성숙할 때에 굉장히 필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 율이 뭐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의 대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이라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결과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이고 인과 법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가 있어야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둬야죠.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사에 주시는 공평이라는 법칙이에요. 공평.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열매가 있어야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내가 또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저 열심과 노력으로만 퉁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맞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어지는 거 공평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믿음만을 심지 않잖아요. 선한 것만 심지 않잖아요. 우리는 때론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도 내 인생 가운데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 인과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욕심을 심으면 욕심의 열매가 나죠.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동일한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죠. 근데 욕심을 심어놓고 선한 열매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콩을 심어놓고 팥을 맺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심과 정성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과율 신앙이 가지는 함정이에요. 믿음을 심어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욕심을 심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눈 감고 나의 밀고 당기는 것을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지만 내일 다시 한번 시작해봐.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봐. 오늘 네가 욕심을 심었지만 내일은 한번 믿음을 심어봐. 불평하지 말고 내일은 한번 믿음의 말을 한번 자녀의 심령 속에 심어봐. 낙심하지 말고 내일은 기도를 한번 심어봐. 화내지 말고 내일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한번 말해봐. 늦게까지 자지 말고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말씀 묵상을 해봐. 자녀 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내일은 너 정말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번 등 한번 따독거려줘봐. 남편 보면서 짜증내지 말고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을 한번 해줘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심으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져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받고 모른 척하고 또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서에게 뇌물 준다고 예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살궁리하고 꾀부린다고 해서 너의 인생길이 열리지 않아. 그러나 내가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 형 에서에게 뇌물 주는 방법 말고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어물쩡 또 형에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기회 줄 테니까 너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형에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믿음으로 심을 기회를 다시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다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기회를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환도뼈를 치심으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예서가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장자의 축복권, 그거 가지고 가면 예서는 야곱이 잘 살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내 거 빼앗아 갔으니 얼마만큼 잘 사는가 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는 순간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흙먼지 날리면서 씨름을 했으니 땀은 범벅이죠. 옷은 망가졌죠. 온몸에 흙은 먼지가 다 묻어있죠.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죠. 장작공 가지고 가고 축복기도 가지고 가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말도 아닌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예서의 마음이 눈독도 녹아내린 것이죠. 야곱을 치신 사건이 오히려 예서에게 용서받을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담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치십니다. 아니요,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그냥 죄를 묻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를 빚어서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죠? 흙을 반죽합니다. 진흙을 이깁니다. 주물럭주물럭.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만져줘야만이 좋은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때문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는 사건이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론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 연단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연단 앞에서 내가 믿음의 하루를 또 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번의 뜨거운 은혜로
한 번의 기적 같은 믿음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뜨겁게 은혜를 받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그 결단, 그 소원을 지키는 것보다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너 이 길로 갈래 안 갈래? 너 일로 가면 죽는다? 가만히 안 놔둔다? 너 이 길로 가. 내 말에 복종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중요한 순간순간 갈릴 길마다 이상하게 여길 만큼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하나님 뜻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성숙해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말 들을래 세상 말 들을래 그냥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선악과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딱 두시잖아요. 왜죠? 이걸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잖아요. 꼭 우리는 안 가야 할 길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가야 할 길 가고 망할 길 가면 거기서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내 옆에서 왜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안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인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길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십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 넘어간 일들이 독이 된다. 우리의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한다. 이걸 배우게 하는 거죠. 후회와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 있습니다. 이 약복이라는 뜻이 씨름하다라는 이 뜻도 있지만 털어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털어놓다. 야곱이 처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털어놓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보죠? 털어놓을 때. 내 마음 털어놓을 때. 염치불구하고 털어놓을 때. 다 털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쳐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그 발을 끌면서 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이 약복 나루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산 모임이 우리의 것을 다 털어놓는 약복 나루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후회와 자책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 내일부터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다시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서 내가 먼저 배우자의 마음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자녀 받아주겠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로 심겠습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항상 나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